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언약을 어긴 자들의 최후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송아지를 돌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인도자를 위한 예화를 보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명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 질문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배경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은 경우에 히브리 동족이 나옵니다.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동족 노비를 7년째에는 자유케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팔 것이 없을 때에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가 된 것이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이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노비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연합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노비 삼은 지 7년이 지나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은 히브리 노예의 해방을 서둘러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노예를 풀어주고 그 풀어준 노예들을 군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 바벨론이 진격을 잠깐 멈추자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변해 자유롭게 해주었던 이들을 다시 끌어다가 도로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그들의 행동을 계약 파기라고 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진심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나도 동족을 해방시키지 않고 계속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뜻이 변하였다는 말의 어원은 되돌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저버리고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회개하고서도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회복에 대한 조급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고 회개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파기한 시드기야 왕과 백성에게 어떤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둘로 쪼개진 희생 제물처럼 자신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부터 짐승을 둘로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이것은 맹세를 어길 경우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시청각적인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칼과 연병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집니다. 생명이 원수의 손에 붙습니다.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우리가 네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 또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거절합니까? 회개합니까? 반항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반항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다지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입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애통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으로 농부들이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은혜 내려주시도록 병충해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스타리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들께 텍스트로 또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순이 활발하게 모임을 갖게 하시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각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